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은 무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4장 40절까지가 이 첫 번째 설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데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인 1세대들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32절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런 기억을 통해 단순한 후회에서 성찰로, 그리하여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보면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3절은 어떤 국민이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34절은 어떤 신이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어떤 국민이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근데 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강박한 백성은 본 적이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반면에 34절은 어떤 신이 라는 말의 뉘앙스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대조적인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당신은 내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런 감격을 갖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감격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강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광야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인간 세상에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유사신들이죠.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 그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우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라는 곳은 아주 먼지처럼 작은 곳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처럼 작은 지구에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곳은 더할 나위 없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 세계에서는 이 거짓의 신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선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집트 문명권, 그리고 에게 문명권의 한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문명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각 문명권으로부터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이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다른 문명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과 쾌락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3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임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바위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불이 임하고 연기가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때 해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양한 기적들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친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걸 알게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 의심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별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는 큰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4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뭐 이런 류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었건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 순간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인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임을,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지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았던 완악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깨달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므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떤 복이 임하고 또 어떻게 복이 임하는지를 경험해 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